할렐루야. 우리는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했죠. 우리 가운데 성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또 때로는 당사자들이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그때 그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법원에 고발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여러분 가는 길목에 작은 방들이 있어요. 성전에 창기들이 있는데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섞으면 그것이 신이 주는 쾌락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욕심이 생기면, 욕정이 차오르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것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고 어떤 경우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또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이 문제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언제나 합리화하고 덮는 데서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에서 유행했던 지혜, 슬로건 등을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는 12절 말씀 전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당시 세상에 유행하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따옴표를 통해서 인용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따옴표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따옴표 닫고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용된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따옴표 시작하고 인용문이 시작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따옴표 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뒤에 있어요. 이 주장은 뭐냐면 당시에 유행하던 주장인데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견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를 넘어서는 거죠. 내 자유가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죠. 이런 걸 넘어서까지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행하던 슬로건이었어요. 이것으로서 자기들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성적인 이 쾌락을 좀 즐기는 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기준을 넘어선, 말씀의 기준을 넘어선 신앙생활은 결국 너를 망가뜨릴 것이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내가 모든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죠. 그렇게 쫓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에 묶이는 거예요. 중독이죠. 쾌락을 쫓다가 쾌락에 중독됩니다. 물질을 쫓다가 물질에 중독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난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난 거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그 자유를 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의 역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모른다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 합리화할 수 있어. 바쁘면 못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 구원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일견 그럴듯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주 큰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에 감사하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 내 구원 취소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게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오고 옛날에 성경책도 한번 읽었었고 또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실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나 모두 잠들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원뜻은요, 경고와 도전이에요. 육신의 약함에 멈춰 있지 말고, 마음으로 원한다는 생각 속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도전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용됩니까? 어떻게 사용됩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진짜 마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육신이 너무 약하네요. 환경이 안 되네요.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내 믿음을 합리화하다가 결국 여러분 내 마음대로의 믿음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꼼짝 못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점점 내려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데까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며 점점 더 내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야말로, 세태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으로 신앙을 합리화하는 시대야말로 언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서 회개하며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 신세계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담스러워하며 거부했던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인용문이 있어요. 12절 같은 경우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인용문이 정확하게 따옴표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13절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기까지가 당시에 유행하던 얘기다, 인용문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들이 왜 이 이야기를 차용했냐면요, 내가 원하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까 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연결된 게 뭐예요? 음행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으니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음행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연결해서 보냐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여기까지가 인용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당시의 사람들, 어차피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패하실 거야. 육신은 패하실 거야. 몸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향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나가도 괜찮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과 육을 나눴습니다. 이원론은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은 껍질이고 악한 것이, 육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버려질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영으로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난 좋은 사람이고, 내 몸은 없어질 거고 껍데기니까 몸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원론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몸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선한 생각을 하는 내가 썩어 없어질 육체로 죄를 짓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육체가 지은 거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 영적으로만 깨달음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유를 오해해버렸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범죄와 음란함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몸은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있어요. 세상에선 별것 아니고 악한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몸을 위해서, 그 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에 더 정확한 번역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나의 신앙이 생각과 삶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도전이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피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성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14절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중에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에 멈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육신은요, 땅에 묻혔습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도 거기까지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속에 묻혔던, 썩어 없어졌던 이 육신이 영광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은 신비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세상과 다른, 이원론과 다른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몸으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몸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은요, 양극단이 문제죠. 육신을 함부로 생각해서 썩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몸이 우상이 됐어요. 몸이 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극단에 대해서 모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셨기에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체. 뭐예요?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원바디, 한 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몸은요, 내 몸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몸을 입고 죄를 범하면 누구와 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지금 이번에 구약의 숲할 때 전사님이 같이 한 분 계셨는데 전사님을 예로 들었어요. 저로 예를 들기는 싫어가지고 뭐였냐면 이 전도사님이 지금 야동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만 보는 걸까요? 주님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죄를 짓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헬라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마, 또 하나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가 맞는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제 머리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막 팔다리 잘라져 있는 이 정육점 가면 있는 모습과 같은 고기 덩어리. 사르크스는 그 육체예요. 헬라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기 덩어리 같은 거야. 나랑 상관없어. 다 끊어져 있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는요, 육체를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는 먼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몸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는 단지 고기 덩어리에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 영적으로는 내 몸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체예요. 내가 범죄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몸으로 범죄할 수 있는가 묻고 계신 것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지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더럽고 없어질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버려도 되는 것이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윤리적인 것,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가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코람데오로 해요. 주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셔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리 말로 외쳐도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셨대요. 나를 값을 주고 사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실까요? 예수님에게 값을 매겨볼까요? 예수님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할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죠. 정말 값진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넘어서는 가치죠. 그런데 나를 사셨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셨어요? 그 자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인 예수님의 값으로 나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신 순간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사셨어요. 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기 먼 곳에서 나는 신세계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생각만 하고 실제로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몸으로 삶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건 나를 억압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20절에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쏘마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세계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인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들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갔다 그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도 막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눈부시다고 해가지고 얼굴 가려달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천으로 얼굴 가리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셨어.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눈을 감고 설교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제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워낙 눈 감는 걸 좋아하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3D 입체로 그립해가지고 엄청난 빛을 그리거나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수없이 많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주님 핏값 주시고 사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내 삶에 예전에 죄의 노예살이 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아도 주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도 하게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먼저 맛봤으니까. 예전엔 나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사랑하게 돼요. 내 몸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상으로 삼지 않고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죄를 끌어내기 시작해요. 예전에 육체에 매여 있을 때, 죄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 사랑으로. 지난주에 우리 신세 공동체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 되기 위해서 전교인이 함께 지역 선교에 동참했어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서로 환경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 주기 너무 쉽죠. 상처 준지 몰랐는데도 상처 받았어요. 교회에 사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붙잡았어요. 목회자의 어떤 면에서는 얄팍함도 있습니다.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지난 3년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너무 사랑하고 좋은 목회자라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지난 3년간 제 속사람의 실제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비호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해되어지는 것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나 봐요. 제 안에 그런 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구약편을 통해서 다시 묵상을 시작했는데 구약 전체의 손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했는데, 제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너무 많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보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주제로 하지, 왜 성경책 골라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고린도전서를.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제 제가 변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 용서하는 일, 기쁨으로 섬기는 일, 나누는 일, 참는 일, 사랑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요, 목사인데도요, 이거 당장 해야지라는 마음보다 부담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 없이 설교할 때는 막 쏘아붙일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 주저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수준을 넘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죄의 종노릇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생각과 말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숙해지는 몸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변화는 결코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